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었죠. 하나는 유월절이었고, 또 하나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안식일 하는 거예요. 안식일.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 이런 절기들을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역사를 좀 가르치도록, 특별히 해방의 역사, 그 애굽에서 너희들이 탈출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해방의 역사를 꼭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오순절 맞이하게 될 때는 그들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은 때가 바로 그때였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잊지 않으려면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다시 한번 성회로 하나님 앞에 모여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각기 떨어져서 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겠지만 적어도 7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초막절에 전 국민들이 다 모여 교육을 하면 좋겠다 부탁을 하시는데, 우리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신명기 31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31장입니다. 구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일상적으로는 다 흩어져서 교육하지만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단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그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서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하고 부탁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마다 다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한번 말씀 앞에 같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걸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하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주하는 타국인까지 다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우리가 이 추수를 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보장되느냐 하면 먹고 살 길이 열리고 삶이 보장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을 지날 때에는 밀과 보리를, 그리고 이제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될 때에는 포도를 다 거두고 감람유까지 다 거두어서 기름을 다 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가까이 나와야 할 것이다 하고 이제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모세라고 하는 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일을 할 때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죠. 우리 조금 뒤로 한번 가봅시다. 33장에 이 모세가 여러 지파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누려야 될 만한 그런 복이기도 하죠. 우리 33장 우리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기도문 같은 것인데요.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받아 하늘의 보물인 그 이슬과 그리고 땅 아래에 저장한 그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그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그 선물들,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바라기는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이 은혜가 우리가 요셉같이 살아감으로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서 저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태양으로 말미암아 결식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또 달이 비추어 맺히게 되는 모든 이 과목들도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하지만 어떤 수고도 있느냐면 헛수고도 많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봤는데 아무 결실이 없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수고한다면 보장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 모세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참 왕따 당하고 형들에게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지만 형들의 모든 이 잘못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잊어버리기를 바라면서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형제들을 다 받아줬던 그 요셉 지파에 대하여 오늘 모세는 이러한 은혜에 대한 그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하건대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정말 그 의로운 삶, 그들의 그 후손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고 이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양식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 다음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55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그 1절, 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에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3절을 좀 더 이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렇게 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다. 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은혜의 언약이 뭐냐면 너희 집안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문에 대한 복을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다 지파 누구 집안에서 나신 겁니까? 다윗의 집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의 위에 앉아서 통치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값이 없지만 사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조금 의외죠.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그 초대권 이런 거 혹시 아십니까? 그럼 초대권을 나눠줄 때는 그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입장할 때는 초대권이 없으면 입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값이 없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 주시는 것이지만 초대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죠,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허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반드시 뭘 물어보십니까? 책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너무 수고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을 얘기하시고는 곧 이어 뭘 얘기하십니까? 영혼의 양식. 너희는 나에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아침에도 함께 얘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다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 힘이 되기도 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늙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의 양식을 먹고 살 때에 영의 양식을 먹을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지혜,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은 알고 보면 구약의 초막절과 함께 절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거두어 먹을 때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절기는 지금 우리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이라고 할 때 감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감사라는 것은 의미죠, 의미. 근데 절기라고 하는 어떤 이 규례,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같이 살피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좀 나누어야 되겠죠. 우리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으로 같이 한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명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 요한이 이제 정리가 다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일부러 명시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봅시다. 7장 같이 한가 봅시다. 6월절뿐 아니라 2절 봐봐요. 유대인의 명절인 무엇이요? 초막절이. 초막절도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라고 하는 그 날짜, 그 규범, 이런 것은 지금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같이 한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규범으로 주어진 이 절기라는 것은 그 강요성이 있는 것이죠. 강제성이. 그러니까 법으로 뭘 하라고 해서 하게 된다면 해도 누가 시켜서 한 일이고, 맞습니까? 안 하면 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거역이. 그는 너무 수준 낮은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뭘 하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초등학문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삶은 초등학생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너무 수준 낮은 삶인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세상이 우상을 섬기는 데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내가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날과 달과 절기에 대한 이 모든 내용들은 뭐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데 매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 바른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그 말씀을 자원해서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봅시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때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누가 시켜서,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거든요. 법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하면서.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져 있는데 이 자유를 누리며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법이 있어가지고 강제해서 그래서 억지로 하게 되면 해도 별로 의미가 없고 오늘 말씀을 다 외우기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과 상관없이 유대인들도 말씀을 참 많이 외웠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외워도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외우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지, 읽고 있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감각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영, 진리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성경을 읽어도 그 의미가 뭔지를 바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처음에는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규범으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 확증되었다면 이제는 특별한 그런 이 규범에 속해서가 아니고 내용을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6장 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들은 말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 다음 추천하셔야겠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다 어떻다고요?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5절로 같이 한번 가볼까요?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똑같이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31절 한번 가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있어야 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주신다면 그러면 그러므로 하고 얘기하신 것이죠. 우리 3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냥 감사도 아니고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양식 주신 것에 관해서. 우리가 양식 주신 것에 관해서 감사할 때 꼭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를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5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야고보서 5장. 우리가 이 결실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같이 가봅시다. 제가 7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한다. 바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양식이 되는 것이니까 그 씨를 뿌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을 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는데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도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결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고 돌보고 기다리고 가꾸어가며 하나님께서 결실하기까지 인내하는, 모든 고난에 대하여 인내하는 그 인내가 꼭 필요한 것이고 고난을 다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 없이는 뭐도 없다는 거예요?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노 페인 하면 노 게인인 것이죠. 고난 없이는 아무런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세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상 너희들에게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에덴이었으면 참 좋을 뻔했죠. 그때는 심을 때도 거둘 때도 없는 거예요. 항상 거두어 먹었으니까. 홍수 전에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홍수가 있고 난 다음부터는 뭐가 있게 된 겁니까?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게 된 겁니다. 죄 아래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상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겪어가며 검증되고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정리를 합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같이 한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날 먹는 떡이 무교병이지 않습니까? 무교병은 순수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거기 이제 효모를 넣지 말고 설탕 같은 것을 넣지 말고 그냥 밀가루만 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순수해야 정말 결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주님의 택한 백성 되게 했다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정말 우리를 잠녀 삼으셨다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받아들여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여 혼합되거나 혼잡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고 부탁하신 거예요.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수하라는 거예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삶을 보면 의외로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양을 몰고 가다가 젖자 가지고 먹고는 그때 뭐 해가 떨어지면 캄캄하니까 집에 가 자야죠 뭐. 그러니까 정말 저녁이 있는 삶, 여가가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 인류가 실제로 뭘 많이 가지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면 장땡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짓게 되어지고 소득을 많이 얻으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바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나가서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비닐하우스를 만드니까 이제는 계절도 없는 거예요. 점점 더 바빠지는 거예요. 그 어쩔 수가 없죠.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바삐 흘러가니까. 이 바라기는 우리가 한 주일에 하루라도 멈추어 서서 주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좀 멈추어 서서
우리가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어떤 율법이 아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정말 올곧게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순수하게 주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조금 잘한다고 남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폄하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걸 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고난을 겪어냄으로써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결실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우리가 한 곳을 더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우리 스가랴서 14장 같이 가봅시다. 인류 역사 마지막에 꼭 챙기는 절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과 달과 절기에 우리는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말고, 기독교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챙기시는 명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명절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14장 우리 같이 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텐데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되실 것이다. 조금 내려와서 16절 같이 가봅시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이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천년왕국 때에는. 기독교는 이미 다 부활하고 휴거되겠지만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의 왕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며 뭘 지켜야 된다고요? 초막절날 뭐 하라고 부탁하셨죠? 성경을 읽어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천년 동안 하나님 섬기는 걸 또 잘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천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뭐가 있습니까? 마귀의 유혹이 또 있잖아요. 곡과 마곡이 미혹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뿐 아니라 이 시대 이후의 시대에도. 초막절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시 이어봅시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할 거다.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 그 사람을 치는 재앙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와야만 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지 아니하면, 이걸 흘 되새기지 아니하면 어디에 넘어갈 수 있습니까? 미혹에 쉽게 넘어가요. 욕심에 쉽게 넘어가고 교만에 쉽게 넘어집니다. 사람은 의외로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거기는 더 이상 악한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절은 지금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도 예수님 때 6월절이나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날과 달과 절기, 해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다. 누가 시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좀 수준 높게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명령하셨을 때 무엇을 원하고 바라셨는가,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가 다 끝나게 되어지는 천년왕국까지 하나님께서는 초막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 위하여 주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결실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인내로서 모든 고난도 이겨내야 될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다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주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그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부탁하시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셨지만 그들의 역사 가운데 전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어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다시 한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로 말미암아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여기까지 전파된 것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것이 별로 없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조금씩 수고하고 쌓여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후세대에게 이 진리를 온전히 바르게 전하며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부활이나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긍휼히 베푸시는 천년왕국에서라도 이 말씀을 또 바르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들을 바르게 전하고 잘 정리하는 일들 함께 힘써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 함께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더러운 것, 악한 것 섞이지 아니하고 정말 유월절 누룩 없는 그 빵처럼 저희들 순수하게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늘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더러운 것들이 묻을 때마다 말씀으로 씻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